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환경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하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제로 삼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있고, 다음에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있습니다.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도 이 업무,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겹기만 하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나요? 아니면은 일이 즐겁고 또 효과적이고 발전하고 좋은 열매들을 얻고 있나요? 자, 이 업무와의 관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환경, 때로는 좋은 환경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도 있죠. 좋은 환경이냐 어려운 환경이냐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묵상의 주제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정리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가 만들어집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그날그날 기억하고 살으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살면 변화도 만들어지고 발전도 있게 됩니다.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부딪혔을 때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독서를 지도해주고 학습 지도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학습 지도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영감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5-7+2 늘 기억하셔서 익숙하게 활용하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그 위에 있는 천국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성도들이 바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 나라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의미를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목은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알아야 할 것도 천국이고 살아야 할 것도 천국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천국이다. 전해야 할 것도 천국이다. 네, 알아야 할 것도 천국이고 살아야 할 것도 천국이고 전해야 할 것도 천국이다. 천국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천국은 정말 힘이 되죠. 2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면 한 8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있는 천국, 위에 있는 세계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부터 나오는 강물, 좌우의 황금길, 그리고 생명나무들, 또 좌우의 성도들의 사는 집들,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이 복음을 전해 들은 또 성도들이, 많은 또 다른 성도들이 이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주님이 전하신 내용은 무언가 우리 이제 알고 있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나? 이 복음을 듣고 가서 그냥 끝나버린 건가? 아니면 가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었는가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큰 복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큰 복이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가르쳤다면은 굳이 주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전해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밖에는 그 길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적어보시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쫙 기억을 해 보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8명쯤 되고요. 위의 덩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강물, 생명수 강물, 좌우의 황금길, 그 길 따라서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들, 좌우에 우거진 숲속,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 덩어리가 또 하나 있죠.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리들입니다. 네. 자, 이 그림과 또 관계된 성경 구절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저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고요. 이 산과 새 땅의 출발점이 에덴 동산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16절 아브라함의 그 천국 신앙.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그분과 모든 성도들이 가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정리 한번 해보시죠. 초등학교 수학은 도형, 각도,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렇게 5가지가 계속 발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고 나눌 때 공식 한 번쯤 떠올리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가운데 그림을 두고요. 앞에는 저는 역시 에덴 동산 그려봤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모습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맨날 하는 말입니다. 네, 맨날 우리가 듣는 말인데요. 저는 미래 비전을 항상 적습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오늘의 삶이 된다는 거죠. 물론 비전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비전이 없이 가는 사람과 비전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도 차이가 많이 있게 되죠. 꼭 비전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점점점점이 있죠. 요거는 이제 페이지가 좀 모자라가지고 줄였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문장 몇 개가 줄어 있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초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찾아서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구 만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업무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변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정말 새로운 변화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업무를 할 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천국 운동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마지막에는 천국 운동을 위해서 이것을.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업무에 대해서는 늘 4가지 말씀드리죠. 열정 가져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미래에 뭔가 더 나은 비전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만납니다. 힘든 환경도 만나고 좋은 환경도 만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하고 또 반대로 요셉과 같은 사람은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꼭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안에 있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친구 삼은 거죠. 솔로몬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부정적 상황.
여자들, 쾌락과 향락, 이 속에 빠짐으로써 결국은 실패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은,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뭐 맨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해봐야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뭔가를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과 친하게 지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수용할 줄 알기,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 개발하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그리고 이때 사용할 말씀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8장 8절, 그 다음에 35절로 37절,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 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5가지네요. 5가지. 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그것이 바로 해결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걸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질문 만들기입니다. 7절이에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 저는 이렇게 질문 만들어 봤어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우선 첫째는 목표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천국이라는 목표가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흐리흐리해지면 그것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네, 그래서 목표에 대한 확실성, 그 다음에 힘을 길러야죠. 기도의 힘도 기르고, 말씀의 힘도 기르고, 찬송의 힘도 기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죠. 천국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길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나 에스더나 보면 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다 가지고 살았던 거죠. 자, 오늘도 개인 질문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저는 GTS, G7.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콘텐츠 좋은 선물들이 많았어요. 성경 전체를 천국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정체성, 성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교육하고 나눌 수 있는 제자훈련, 인간이 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이 G7. 그리고 정말 살아서 역동성 있게 변화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뛰어난 자녀들로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이 GTS.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그런 보물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이 GTS 묵상, 이게 가정을 살리고 이게 자기 삶을 정말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관심 없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책들일 수 있지만은 정말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발전해야 될 부분은 결국 GTS, G7, 또 이미 만들어진 복음 증거, 정체성 증거, KDM 운동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의 현장에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가 필요합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묻고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속히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발전하며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또 오늘도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